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기 원치 않고 그냥 듣기만 하실 분들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봉독을 원하시는 분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그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규칙적인 삶, 그리고 크게 변화가 없는 삶. 그래서 평화롭게, 그리고 내 인생을 한번 낮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루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주 판에 박힌 듯이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지겹지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동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삶이 꼬입니다.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면서 집안에 환란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좌절해서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 힘든 인생들이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래서도 가장 최악인 상황은 어떤 때일까?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관계신학이라고도 봅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릴레이션십,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십,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십,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져서 어떤 사람들과의 불편함이 생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할 때가 생깁니다. 불신의 시작입니다. 그 불신의 시작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즐겁게 지내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세상은 먹구름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그랬는데 3년 전에 제가 달라스에 살면서 아들이 캘리포니아로 가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도와주려고 트럭도 장만하고 해가지고 이사를 거반 1,500마일 되는 거리를 제가 운전하고 짐을 싣고 가서 또 짐도 치워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다. 이제 혼자 캘리포니아에서 잘 살고 잘 지내길 바란다.
뭐 그런 마음으로 가서 도와줬는데 마지막에 짐을 이렇게 옮기다가 뭐 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좀 간장도 들어있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가방이 들고 있던 봉지가 시원찮아 가지고 제가 툭 떨어뜨렸는데 그 냄새가 쫙 퍼진 겁니다. 완전히. 그랬는데 제 아들이 엄청 화를 저한테 내는 거예요. 아니, 나도 힘들다. 네? 너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힘들지만 아빠도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특별히 너한테 더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뭐 어째 이렇게 화를 내냐. 아빠가 1,500마일씩이나 운전해서 짐도 이렇게 해주고 딴 사람 줄 수 있지만은 일부러 온 거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 거 아니냐. 차도 사주고 그 힘든 곳에서 그렇게 내가 너를 돌보고 사랑한다는 걸 왜 못 느끼냐. 이제 느낄 만한 나이도 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제가 화를 엄청 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노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아들한테 전화도 하고 텍스트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데 도대체 함흥차사 텍스트를 보내도 전화를 보내도 연락이 없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한테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도 잘하면서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합니다. 좀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그랬는데 지난 몇 달 사이에 제가 마음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게 한국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뭐 꼭 한국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좀 권위적인 생각을 좀 버려버리고 아버지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한번 우리 아들한테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속에 아들한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너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구나. 아빠도 무척 힘들어서 괴로웠는데 너도 힘들다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 것 미안하다. 뭐 그렇게 이제 계속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리고 주말 되면은 어떻게 주말은 잘 지내고 있니? 잘 지내기 바란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텍스트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별 텍스트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텍스트 메시지입니다. 그래 오늘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그런데 갑자기 답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답장에서는 뭐랍니까? 아빠 그동안 연락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이번 주 중에 굉장히 좀 바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아빠한테 연락을 할게. 그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는데 어둠이 정말 말끔히 씻어지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 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무척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심한 욕을 하고 심한 말을 해도 그저 며칠,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족이 심한 이야기를 할 때 엄청난 상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괴로움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처절한 기도는 바로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심정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며 첫 번째 부르짖는 단어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까지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며 왕위를 빼앗으려는 모습을 바라보며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여 부르짖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숨을 내쉽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떻게 하다 못해 자식까지 나를 이리 괴롭힙니까? 라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한마디 여호와예요. 엄청난 은혜와 신뢰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직장생활 아니면은 사업을 하다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저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많은 답과 위로가 넘칩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느냐? 사실 등장하기를 출애굽기 3장에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게 이제 내가 그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려 한다 할 때에 나타난 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기 이전에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묻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서 내가 누가 보내서 왔느냐 하면은 누구로 하여야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척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I am who I am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미래형으로 바꾸어서 I am who I will b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하면은 I am who I am은 절대자, 초월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I will be who I am who I will be는 역사의 주관자, 동행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러면 끝입니다. 이다가 없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got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중국 것처럼 어떤 때는 그 표현과 의역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훼란 이름, 이 여호와는 또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란 이름이 부른다는 자체가 야훼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야훼라고 쓰여 있어도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나의 주님. 이러한 여호와를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절대자, 초월자, 권능자, 역사의 주관자여, 왜 이 나에게는 적이 많은지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30세 때부터 왕권에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 속에서 당연히 많은 적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권력이라는 것을 알았고 권력의 쫓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쫓겨가는 과정 속에 그의 처절한 표현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감난산으로 도망갔다라고 표현합니다. 30세에 왕권에 올라 50대 후반까지 이어지는 삶에 권력과 나름대로의 평화를 누렸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뺏기고 쫓겨나는 모습,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다윗의 고통입니다. 그것도 남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 봅니다. 40대 중반 밧세바의 간음,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통치권은 무척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근친상간의 고통도 겪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바로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면서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그래서 가족의 비극이 쌓여갑니다. 그에 못해 압살롬은 드디어 아빠를 공격하며 모반을 합니다. 이런 가족사 참 비극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런 삶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일련의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그 역사적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동정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영토 확장하다가 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사울왕이 폐위가 되어지고 그 사울왕의 친족들은 다윗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면서 예루살렘 동쪽 바울이라는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의 친척 시므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 부정하고 양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자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나서 그저 목을 치려 할 때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라 받아들입니다. 그 말 자체 속에서 본인의 죄를 고백하는 엄청난 심성 그리고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가 따르려 하는 것은 그가 수많은 죄를 범하고 가정을 파괴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리라 하는 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허한 자세가 그리스도의 삶이며 이게 참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남을 탓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이 되어지고 또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함을 기다리노라는 그 고백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루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는 보통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가난의 사이클, 이 cycle of poverty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아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는 교육을 받거나 어떠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육을 못 받고 어떠한 기술이 없으니까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직장을 어려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으로 또 도망하려고 하는데 가난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혼을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가난의 대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cycle of pover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사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cycle of rich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바로 삶에는 항상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루틴 라이프, 크리스천 라이프의 사이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막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그 사이클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나에게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또 내가 이렇게 아들에게 쫓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찬양하며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희화락을 나누면서 삶의 기쁨을 더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함께 나가는 삶 참 아름답고 기쁜 삶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한 법칙들도 좀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머피스 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엔지니어고 미군의 장교에 있었는데 실험 도중에서 하나 기계가 잘못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머피스 로 뭐냐? One thing goes wrong, everything goes wrong.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오늘 새벽에 예배 나오셨는데 나오다가 딱 나오려고 집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 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키를 한참 한 10분 찾았어요. 스트레스가 이만큼 받았습니다. 어떻게 겨우 찾았어요. 차를 딱 탔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시동을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또 좀 계속 시동을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가다 보니 신호등이 어떻게 신호등 있는 곳마다 빨간불이야. 참 이러면 삶이 참 피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피스 로가 하도 내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셀리스 로. 1989년에 When Harry Met Sally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두 남녀가 시카고에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뉴욕으로 가는데 친구였었는데 연인으로 바뀌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거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는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막 만나다가 한 12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끝에는 결국 좋은 일이 벌어진다. 셀리스 로. 꼭 그 법칙이 적용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삶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압살롬을 피해가며 눈물로 여호와께 간구하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저는 삶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딜 수 없는 나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쁨은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3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1, 2절에서는 여호와께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다가 2절, 4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며 전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 앞에 자기의 결의를 말하고 7, 8절에서는 여호와께 구하는 구원의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간구 참 아름다워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기도이고 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리도 가족끼리 부자간에 화목하기가 어려운지요. 주변에서 아들을 늘 했기 때문이라 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등 되시며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니 주님의 능력을 펼치소서. 화해의 길에 주님의 빛을 환히 비추소서. 나의 살아온 시간 속에서 주님은 늘 곁에 계시며 지켜주셨나이다. 이제 이 아픔이 나를 감쌀지라도 나는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이다. 주님 능력의 빛을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완악한 마음들을 녹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워 화목하게 하여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오니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자녀에게 내려 주소서. 이 아침 다윗의 깨어진 관계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위로를 받듯이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위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위로를 얻는 다윗의 신앙을 접합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고단함을 고단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그것이 연단이 되어 더 나은 삶, 성숙한 삶이 기다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의 시간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속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 속에 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어떠한 일이 삶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